안녕하세요. 권단일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궁금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요, 이번 해에 2023년도에 나아가는 비전, 그게 Engaging the Lost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비전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직접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2023년도인데요. 네. Engaging the Lost. 이 Engaging the Lost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That's a good question. 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본래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네. 이게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그죠? 네. 성도 훈련 세상 변화,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성령이 말하고 있는 교회 모습인데, 이 모습을 한 단어로 일축해서 표현을 한다면 그게 The Center, The Center. 보냄받은 사람들, 예.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고 훈련받아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 네. 그래서 SENT, 센트를 가지고 4년 동안 커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팀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Spiritual Worship, S.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S, 그 다음에 올해가 E 해서 Engaging the Lost,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잃어버린 또 자를 구원, 찾는. 선교, 또 영혼 구원 여러 가지 포함할 수 있는데, 그쵸. 내년이 되면 Nurturing the Saints, 그쵸. 훈련하고 2024 또 년도에. 교육하고 2024년, 네. 2025년이 되면 Together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소그룹하고 또 함께 나아가는 네. 그런 사역 중에 이번이 이 Engaging the Lost. 목사님 그 진행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S에서 Spiritual Worship에서 이제 이번 해는 Engaging the Lost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그렇죠. 예배자로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 네. 우리가 천국 가면 뭐만 남겠어요? 땅 위에 있을 동안에 필요한 게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일인데, 먼저 예배자로 서고 난 다음에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총체적인 삶이 바로 Engaging the Lost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반응이 그렇죠. Engaging the 그렇습니다. Lost.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한다면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진짜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총체적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삶이 되겠죠. 네, Engaging the Lost. 이제 영어로는 Engaging the Lost인데 한국말로 하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표현을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건 생명 나누는 교회. 아멘. 참 신기한데요. 네.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네. 사실 Engaging the Lost를 좀 직역을 하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교회,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다르면 좀 더 강력하게 전도하는 교회, 그렇죠. 전도하는 뭐 거예요. 또 선교하는 교회, 네, 예. 영혼 살리는 교회, 네. 그 다양한들이 똑같은 의미인데, 네. 전도하는 교회란 말을 하게 되면 네. 의미는 명확한데, 네, 하기 싫어요. 아니 자기부터 싫으면 어떻게?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 되겠어요. 대피해서 했다. 요즘 사람들은 성도님들도 전도라는 말 자체가 주는 싫은 것보다도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부담이죠. 전도한다면 내가 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지 않는가? 예수를 전한다는 게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뭐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전도라는 그 무게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또 선교라는 말도, 선교라는 말은 사실 우리 총체적 삶이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선교하면 어디서 아프리카로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넓게 생명 나누는, 생명 나눈다란 말은 전도도 포함되고 선교도 포함되고 예수 사랑 나누는 것 모든 걸 다 총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우리 편에서는 부담을 낮추지만 그러나 정신은 살려내는 그런 의미에서 생명 나누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사실 부담도 좋은 부담이 있는데 사실 그렇죠. 전도 뭐 선교한다고 하면 그 좀 부정적인 부담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나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나누는 교회. 너무 좋아요, 목사님. 이번 이제 2023년도에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이제 셀러브레이션을 하는데요. 그렇죠. 50year birthday잖아요. 근데 이 50year anniversary에서 Engaging the Lost, 생명 나누는 교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SENT 중에 올해 50주년을 맞이하면서 Engaging the Lost를 준 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주,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진 가장 핵심적 목적,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 또 마지막 디모데후서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 귀결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배자를 만들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50주년 교회 설립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 사명이 바로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딱 맞게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네, 진짜 딱 맞아요. 네. 진짜 우리가 진짜 이번 50주년 때에 그냥 우리끼리 놀 수는 있잖아요. 네.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네. 하나님이 제일 최고로 좋아하시는, 그럼요.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50주년이라는 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희년이잖아요. 네. 주빌리가 주빌리. 네. 함께 셀리브레이트하고 네. 또 즐기고 기뻐하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인게이징 더 로스트를 정말 셀리브레이트하는, 그렇죠. 이걸 마치 내가 전도를 해야 되나 또 선교를 해야 되나 어떤 의무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신 거잖아요. 자유를 선포하는 기쁨의 해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인게이징 더 로스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렇죠. 생명을 나누는 거잖아요. 네. 할렐루야. 그러면 이번 해에 Engage in the Lost, 생명 나누는 교회로서 어떤 큰 이벤트들도 있나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네. 생명 나누는 교회를 위해서 먼저 그 철학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사안들을 좀 이야기하자면,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해나가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정신입니다. 정신. 그 생명 나눔의 이 정신, 내가 생명 나눔의 정신을 어떻게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인가? 그게 다음 질문인데 다음 질문입니까? 지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안을 먼저 이야기하고 정신을 좀 이야기할게요. 구체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1월에는 우리가 생명 나누는 이 정신으로 새벽을 깨우자.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진짜 우리 한국 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그 새벽 기도가 무엇인지 그 아이들로부터 다 지금 어른들까지 함께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한의권만 부흥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권 같은 경우도 생명 나누는 이 컨퍼런스를 앞으로 해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집회, 그 생명 나눔과 관계되는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한인들, 교회들, 그러니까 생명 나눔이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도 몇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기독교 뮤지션들을 초청을 해서 지역에 뮤지션스? 좋은 걸 베풀어주는, 그러니까 성도들 하여금 한번 오게끔 하는 것도 굉장한 생명 나누는 사역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 부흥회라든가 또 생명 나눔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실천하는가, 그러니까 전도를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 요즘 포스모던 시대에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먼저 좀 하려고 했던 이 정신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생명 나눔이라는 게 내 삶화 되는 거. 그러니까 매일의 일상화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벌써 1월 이제 중순이 지나고 있는데, 매일매일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아이를 키워내는데, 이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자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도록 만들어내는 이 삶, 그러니까 일상화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보, 오늘 생명 나눔을 당신은 뭘로 했어요? 그러면 오늘 친구들과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아주 사랑을 잘 베풀었습니다. 뭐든지 다 가능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생명 나눔이라는 이 단어가 성도들의 삶화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가장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 이 삶에서 어떻게 생명을 나누나요? 조금 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좀 강력하게 하자면 우리 전도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믿고 결신하게 하는 것도 있겠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자, 교회 예배 데리고 오는 것도 가능한 일이죠.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전도의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이외에 관련되는 것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블레싱 카페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한 번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 있어요. 한 번 교회 데리고 와서
커피 한 잔 대접해 주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발을 한번 디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라는 이름은 알았지만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 발을 디딜 기회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첫 발을 디뎠던 그 순간이 지금도 머리에 생생하거든요. 네. 그게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보 한 장 때로 보내주는 거. 그리고 우리 지금 궁금해요, 목사님. 네. 그런 것도. 그럼요. 궁금해요. 링크를 보내줘서, 기독교인들이 뭘 얘기하는가 들어보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산문 설교라든가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영상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내줘서 한번 들어보렴. 네. 그러니까 다양할 수가 있겠고, 또 조금 이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 네. 자녀들 키우면서, 안나,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딸로서 어떻게 살아서 데니엘, 너 이름이 다니엘이야. 데니엘답게 살아야지. 그리고 네. 아이들에게 예수의 사랑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매일 아주 자그마한 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이라 볼 수 있어요. 아멘. 목사님,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생명을 나누는 교회로 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것들도 다 우리가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도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이요? 그럼요. 네. 목사님도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네. 우리 목사님들은 다들 목사니까 열심히 전도하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도 물론 전도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의외로 목회자들이 전도할 수 있을 대상을 실제 찾기가 어려워요. 어려웠죠. 그죠? 왜냐면 친구들 아니고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인생 그리 살면 안 돼요. 좀 인간관계 넓혀야 돼. 우리가 식사하는데 또 미용실 또 가는 데마다 이제는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이분이 예.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래서 저도 미용실에서 전도를 2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라이프타임 체육관에서 전도를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또 식당 한 곳에 가는데 그 사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삶 속의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목사님들도 때로는 성도님들 중에 안 다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부모님이 때로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들에게 부탁해서 기도하고 대화 나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다 가능시켰습니다. 그러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거겠죠? 이 비전을. 네. 목사님,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다 진행이 돼요. 진행하고 나서는 목사님은 어떤 이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네, 그게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1년 동안 얼마나 네. 기도 많이 하고 나아갈 텐데, 열매라면 최고의 열매는 영혼이 탄생하는 겁니다. 네.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바라는 게 있다면, 영혼 탄생, 영혼의 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발전되면 세례 받고 제자화 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예. 그 다음에 온 교회가 영혼 구원이 탄생이 되면 목사님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어떻게 합니까? 축하하고 그쵸.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영혼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교회 전체가 영혼 구원을 향해서 즐거움이 있고 주일에 오늘은 누가 또 전도되어 와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역동적인 생동함 넘치는 이런 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최종 목적 역시 우리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네. 천국에서 천사가 축할 일이 바로 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영혼 탄생의 감격,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셀리브레이션, 축제 같은 교회 모습 네.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저는 축제 파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열심히 뛰어다니면 됩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Engage in the Law, 생명을 나누는 교회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고요. 설명으로만 아니라 말로만 아니고 우리가 진짜로 이거를 살아내야 된다는 네. 그 정신을 가진 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정말 성도님들 새해입니다. 이제 멋지게 우리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한 사람,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때는 우리가 주위에 만나는 사람, 그리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직접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사랑을 전하든 꼭 그 한 분, 주님께로 인도해서 Engaging the Lost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좋은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대가 큽니다. 네, 저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